빌립 집사의 이야기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라는 8장 3절 말씀과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9장 1절 사이에 삽입되어 나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 오히려 스데반 집사의 뒤를 잇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빌립 집사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빌립 집사가 사역한 시기는 사울이 살기 등등하여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던 기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기간에도 교회는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독자의 관점이 사도행전을 읽는 성도들의 관점이 스데반 집사 아니면 이제 그 다음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이라는 존재에게 집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독자의 시선을 빼어내어 어떤 특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전파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라는 것에 집중하게 하려고 갑자기 중간에 스데반 이야기를 잘하고 사울 이야기를 쭉 이어갈 것이지만 그 중간에 갑자기 빌립 집사 이야기를 삽입해 놓았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생명의 차원에서 번성하고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권세와 영향력은 전혀 꺾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영국의 교회가 쇠퇴해버렸다. 미국의 교회가 쇠퇴했다. 이렇게 쇠퇴한 것만 보게 되면 교회가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라고 두려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차원에서는 공교회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은 꺾이지 않고 여전히 전해지고 스데반 집사가 죽었지만 사울은 아직 준비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라는 보고가 들려왔다. 예루살렘 교회로 들려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성령은 유대인들만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으로 살았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하니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소식을 접하고는 사마리아를 복음의 사각지대가 되도록 남겨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결정합니다. 빌립 집사 한 사람으로 인해 진행된 복음 전도의 벽을 허물어뜨린 이 사역에 빌립 집사 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공동체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생명이 있는 공동체는 성도 한 사람이 잘나서 교회가 멋져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순종이 있고 공동체가 뒤따라 함께 마음을 모아 그 복음 전파 사역에 함께하는 것으로 힘을 보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저지르는 악행들이나 문제들을 뒷받침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고정관념을 버리고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생명이 있는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 보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눈을 감고 있고 싶어서 눈을 안 떠서 그렇지 눈을 뜨면 보입니다. 나 한 개인의 유익과 무관하고 내가 속한 내 공동체만의 유익과 무관한 하나님 나라의 유익,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갔나? 그런 건 보고 싶지 않아. 그런 것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복음을 가지고 왕성하게 생명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눈을 뜨고 바라보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전통, 고집, 고정관념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빌립 집사 한 사람에게 네가 문제가 있어라고 몰아세우지 않았습니다. 네가 왜 사마리아라는 그런
혼혈족들한테 복음을 전했냐? 너는 잘못 선택한 것이다. 라고 고정관념에 매여 빌립 집사를 내몬 것이 아니라 빌립 집사의 사역의 열매로, 빌립 집사가 행한 그 사역의 열매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교회 공동체 전체가 겸손한 눈을 떠 바라보았고,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생명의 일에 공동체가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는 즉시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전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 집사로 인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의 임재는 체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자신들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야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내가 그것을 믿겠다라고 아무리 주장하고 결심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고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작심한 것은 반드시 이루는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이 나의 것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겠다 하지만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는 선물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빌립 집사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즉시로 성령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주셨으면 물 흐르듯이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였고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 성령이 임재해 주시면 얼마나 순조롭고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의 사역을 통해서는 거기까지만 열매를 주셨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까지만. 그런데 교회를 대표한 교회 공동체의 대표로 위임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로 와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을 때 드디어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이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 교회와 사마리아인 교회가 따로따로 각각 교회가 아니라 한 공동체, 한 교회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셨지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생각 못하시고 그냥 기도하신 거 아니시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수도 없이 거룩한 공교회를 위해서 매번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개교회들이 하나의 공교회가 되도록 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영국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알고 독일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알고 뭘 안다고 나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거룩한 공교회를 위해 기도합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통치를 받는 나 한 사람은 성령이 다스리시는 새빛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에 대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세움받은 노회장의 사역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사도신경을 통해 기도한 그 거룩한 공교회의 기도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랍기도 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담임 목사님의 노회장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시는지, 목사님께서 노회장을 맡으시고 부산 남노회에 기쁜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한 예수교 장로회 부산 남노회입니다. 저희가. 그런데 부산에 속한 교회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속한 교회도 아니고 영국에 있는 교회가 부산 남노회에 소속이 되게 되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영국까지 가셔서
노회장이시기 때문에 설립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독일에 있는 교회가요, 부산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독일에 있는 교회가 부산 남로의 소속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것도 이렇게 가시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담임 목사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부산 남로회로 소속되는,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때까지 부산 남로회에 많은 노회장님들이 계셨지만 새벽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노회장 사역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는지 그런 열매를 안겨주시더라고요. 다른 교회가 들을까 봐 좀 작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성령께서 새벽교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거룩한 공교회를 하나 되게 통치하신다는 것이 열매로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만 개교회가 거룩한 공교회로 하나가 되고 각 성도가 한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엄청 기분 좋으셨지요? 이런 차원에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자면요. 개교의 중심주의. 우리 교회가 제일 잘났어.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해. 저 교회 틀렸어. 저 목사님 잘못했어. 하는 개교회 중심주의로 다른 교회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우월감을 느끼는 교회와 성도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 성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다른 성도들에 의해 그런 비난을 당할지라도 그들과 똑같이 경쟁 구도로 다른 교회를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행동을 막는, 교회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말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이나 그런 두세 사람의 모임, 그런 무리는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성령은 아무도 묶을 수 없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름을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 공동체로 묶여있는 우리들을 갈라놓으려 하거나 쪼개려 하는 것들, 불편한 감정이 자꾸 생기게 하고 성도와 눈을 마주보며 웃을 수 없도록 하는 이상한 감정을 만들어내는 소리, 관계, 정보, 이 모든 것들은 틀림없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임을 아시고 제발 절대로 동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귀가 엄청 얇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런 말 하지 마. 난 너무 힘들어. 라고 하십시오. 맞잖아요. 이상하게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 들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말하지 마. 나 엄청 귀가 얇아가지고 힘들어지거든. 이렇게 하시면서 피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일에 내가 동참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 여기시며 신앙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 이해해 주려고 하고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그 사실은 분명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족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이론, 경험, 교육, 환경, 생활 방식, 그것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우리 가정만 안 됩니다. 그래도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가정이 하나됨을 방해한다면 냉정하게 거절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없앱니까? 가정에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 남편은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우리 남편도 가정에서는 아버지이시고 제 남편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없애버리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의 자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부부로서의 자리를 지키셔야 하고 자녀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의 자리를 축소시키는 어떤 것, 아이들의 인권이 있는데 무슨 인권이요? 가족으로서 의미가 없는 자녀가 어떻게 자녀입니까? 자기 혼자 살 것 같으면. 가정에서 자녀의 자리를 지켜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변제시키고 부모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부부의 자리, 자녀의 자리를 없애는 어떤 정보나 사상이나 법이나 가치관들,
그것들을 보고 거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면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너무 분명하지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로워질 각오, 미움받을 각오를 하더라도 거절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을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내 앞에서는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는 하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나를 그런 이야기로 넘어뜨리려 하는 공격으로 다가올 때 아니야 라고 거절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특별한 은사를 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나를 사도로 보내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고 깨닫게 해주셨으니 그것을 변질시키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혼합시키지 않고 바르게 살아내고 지혜롭게 살아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공교회 안에서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다시 본문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사마리아에 임해 주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령에 대해 오해해서 화를 자초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시몬은 마술을 통해 명성을 떨쳤던 사람이다 라고 지난 말씀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술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지 시몬의 마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상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살아있는 신이다 라고 불렸던 사람이 이 시몬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랫동안 시몬의 마술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시몬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마술사 시몬이 빌립 집사의 전도를 통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술사 시몬이 사실 마음을 빼앗겼던 것은 눈에 보이는 표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안수했을 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그런 능력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급기야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태도는 그가 살아왔던 인생과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태도, 그것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시몬은 자기가 해온 방식대로 하나님의 능력도 돈으로 사면 소유할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돈이 제일 힘이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결국 이런 생각은 베드로 사도의 통렬한 책망을 받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시지요? 오늘 돈 좀 두둑히 챙겨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야 할 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십니다. 돈으로 성령을 사다니 정말 말 같지 않은 생각을 했군. 남 이야기 같으시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으로 교회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다면 너무 다행이지만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보다 돈의 통치를 교회 안에서 더 큰 목소리로 주장하는 것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돈을 가지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얼마나 놀랍게요. 어떻게 돈으로 성령을 사? 라고 우리 모두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 중에 누가 돈으로 성령을 살 수 있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 돈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보다 더 우선하고 더 힘이 있고 더 큰 목소리를 가지고 더 큰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없다 라는 이유로 위축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돈이 없으니 우리는 못해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역,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해요. 저것 보세요. 다른 기관장은 부장 되면 저렇게 자기 부서에 돈도 들이면서 막 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못하고 저는 부장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혹시 일이라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몬처럼 돈의 통치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돈의 통치가 통한다면 그 공동체는 교회는 아닙니다. 돈의 통치를 의지하는 사역,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야 그곳이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부터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여 돈의 통치를 당하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몬은 오랫동안 마술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도 마술 같은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눈에 본 게 그거라서 그렇습니다. 딱하지요. 신개념의 마술인 줄 알았습니다. 오, 내가 모르는 마술인데?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믿었지만, 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법, 과거의 악습, 나의 세속적인 가치관, 나의 주술적인 신념,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과거의 가치관과 악습을 버리지 못하면 믿음도 신앙생활도 하나님조차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돈으로 영적 권능을 사려고 했던 시몬을 아주 엄히 꾸짖으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멸망을 선언하기까지 합니다. 아니 그냥 몰라서 그러는 건데 뭐 베드로 사도는 저렇게까지 말을 심하게 하고 그래, 딱한 사람을 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단어를 적용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신앙이 잘못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긍휼을 베풀어 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에 대해서 미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미신적인 신인 것처럼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호하게 꾸짖은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지, 내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는데 지금 뭘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신앙입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엄하게 꾸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 진짜 열심히 믿고 있는데, 나는 주일 예배도 꼭꼭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고, 나 수요 예배도 드리고, 나 새벽 기도도 매일 나가는데, 나 말씀과 교회밖에 모르는데, 내 인간관계는 교회와 말씀밖에 없는데, 아닙니다. 나의 틀을 깨지 않고 그 틀에 말씀을 끼워 넣은 상태로 신앙생활 한다면, 나의 깨지지 않은 틀, 그 틀 안에 들어오는 말씀만 가지고 살면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여도 그것은 나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말씀의 틀에 내가 맞춰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굴복해야 생명입니다. 스타트 300을 지금 올해가 3번째입니다. 1차, 2차 다 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라고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요, 이걸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아니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다고? 라고 느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읽었을 때는 내 틀이 요만했기 때문에 요 틀 안에 들어오는 말씀만 기억이 났거든요. 받아들였거든요. 이 틀 안에 안 들어오는 말씀도 그렇게 살짝 틀어서 읽어서 거기 딱 맞게 넣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번 다 읽으니까 요만큼 커졌습니다. 그러니 그전에는 안 보였던 말씀이 보이네, 들리네가 되는 것입니다. 내 틀을 깨뜨리지 않고 그 틀에 들어오는 만큼만 말씀을 읽기 때문에 스타트 300은 매번 해야 된다, 한 번 했으면 충분하다. 매번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셔야 내가 점점 커지고 나의 모든 그릇된 틀들이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틀에 내가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새벽 시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설교 시간에 너의 비전은 뭐니? 라는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그 작정에 나의 열심과 나의 사랑과 나의 관심, 나의 애정이 함께 올라타야 되는데 내 비전을 세워놓고 여기에 하나님 와서 일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질문 때문에 잘못된 신앙이 나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가치관을 맞추고 나의 모든 열정을 맞추고 나의 모든 수고를 맞추어야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무서울 정도로 너무 단호하게 그를 꾸짖었습니다. 익숙한 모든 틀을, 그것이 그릇된 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오롯이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을 해도 여전히 그런 표정, 여전히 그런 가치관, 여전히 동일한 고통, 동일한 시험에 빠지게 되고 마음이 상하고 눈물이 나고 왜 그럴까요? 내 틀이 깨지지 않은 상태로 100년이 가서 그렇습니다. 제가 6명의 자매가 있습니다. 놀라셨지요? 제가 언니가 5명이 있습니다. 전 막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전 동생이 없습니다. 6명의 자매가 있는데 교회가 3군데입니다. 자매들이 다니는 교회가 모두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교회라고 이름하고 있는데 정말 모두 교회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지금 그가 부르고 있는 이름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고 안타깝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주술적으로 미신적으로 신적인 존재를 인식했고 그래서 그 신적인 존재를 섬겨왔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과거에 정성을 다해서 지성을 들였더니 나에게 복을 주신 그 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복을 주시옵고 나의 가는 길을 안전하게 해주시옵고 우리 아이들이 시험에 붙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손자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잘못된 방향으로 배우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 신앙 방식에 뿌리를 박아두고 변화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냥 그 틀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해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겨야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오늘 시몬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신앙생활에 그대로 가져와서 저주를 받고 꾸지람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과거의 학습, 주술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게 될 일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태도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만족하시면 안 되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찾아내셔야 하고 달라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겸손히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쿠리 모양이 네모 칸칸이 얼마나 신기한지 별 모양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쿠리가 별 모양 칸칸칸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쌀을 넣었습니다. 쌀 중에 별 모양 쌀만 글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 쌀로만 밥을 해 먹을 수 있습니다. 굶어 죽겠지요.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오롯이 담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그릇된 틀들을 깨뜨려서 바른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생명의 양식으로 나를 배불리고 생명력을 얻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먹이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리 구하셔야겠습니다. 성령님께 간구하셔야겠습니다. 제 모든 관점과 가치관, 사상, 관심을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다스려 달라. 내가 그것을 사모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 이 틀이 깨지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틀을 안 깨는 것입니다. 그런데 틀을 깨면 안 죽고 삽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도 그래 봤습니다. 내 틀을 깨뜨리면 죽지 않습니다. 내 틀을 깨뜨리면 나의 어떤 가치, 나의 나다움이 없어질 것 같으십니까? 없어지셔야 됩니다. 나의 나다움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다고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나다움을 그냥 깨뜨려도 큰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것을 경험하면 훨씬 풍요롭고 훨씬 행복하고 훨씬 감사할 일들이 많은 그런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의 선물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요? 한 가지 나눠보자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그렇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모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우리가 받은 모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이유건 어린이? 하나님이 유건이한테 준 선물 중에 제일 큰 선물이 뭐였어요? 아니, 엄마가 답 가르쳐 주지 말고요. 유건이가 말해봐요. 하나님이 유건이한테 무슨 선물을, 제일 큰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뭐가 제일 좋았어요? 아무거나 편하게 말해도 돼요. 유건은 초등학교 2학년 이제 곧 마쳤고 3학년 들어갈 친구라서 편하게 말해도 돼요. 장로님은 그럴 수가 없거든. 그래서 너한테 묻잖아, 목사님이. 뭐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었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다른 은사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다른 필요한 것들도 너무 많지만,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과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이고 가장 감사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어머니의 지갑, 어머니의 카드, 어머니의 돈 좋지요. 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정유희 어린이, 제일 좋은 것은 어머니의 돈, 어머니의 카드, 제일 좋은 것은 뭐예요? 예? 솔직히 말해야지요. 어머니와 함께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돈 좋지요, 여러분. 저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좋지요.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데 우리가 부처 같은 신을 하나님이라고 팔짱 끼고 다니면 어떻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른 하나님과 교제해야 진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바르게 교제하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이루는 선한 통로의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나는 뭐 이렇게 개밥에 도토리 같이 약간 어색하고 동떨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전혀 느끼실 수 없도록, 어떻게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하나 같은 느낌이 들지라는 마음이 드시도록 이렇게 하나로 하시는 그런 귀한 섬김으로, 바른 신앙의 삶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새빛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어떠함을 바라보자면 변해버리실 것만 같은데, 그래서 두려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스스로의 일하심으로 만족하시며 기뻐하시는 분이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부족하다, 싫다 하지 않으시고 여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가장 큰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먹었으니 잘 소화하고 잘 흡수하여 건강한 몸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삶이 궤도가 수정되어서 바른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된 가정, 하나된 교회, 하나된 거룩한 공교회가 되는 그러한 삶을 이루어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풍성한 열매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지금 이 시간에도 노회장으로 부름받은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며 귀한 공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며 사역하고 계십니다. 맡기신 귀한 사명 능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다니시는 일정마다 안전을 지켜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되어지는 귀한 사역으로 쓰임받는 담임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시간에 나오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원금, 장학헌금, 1,000번째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